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늘 삶이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는 평생 불안과 우울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인간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가장 우울한 인간이 자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불안하고 늘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올센이라고 하는 여자와 약혼을 했지만 어느 날 분명치 않은 편지와 함께 약혼 반지를 되돌려주면서 이렇다 할 이유나 변명도 없이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끝내버렸습니다. 올센이라는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키에르케고르는 올센에게 자기의 저작 전체를 바쳤고 죽을 때에는 저작을 포함한 모든 유산을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런 행동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입니다. 아마도 그의 내면 속에 깔려 있었던 불안과 우울, 그것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야 후회하는 행동을 한 듯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는 마지막에 신앙을 붙들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현기증 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정체 모를 불안, 소심한 불안 등을 쫓는다. 이 불안을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오직 신앙뿐이다. 그렇게 그가 책에 남겼습니다. 인간은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을 잘 못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 불안을 못 이겨나가고 더 이 불안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위험 속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우울함이 조금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빠지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과거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육체적인 병도 상당히 무섭지만 이런 정신적인 병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할 사람도 많고 또 참 이렇게 동네 밖에 나오면은 돗자리를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론드론 얘기도 하고 옆집에 사람의 집에 놀러도 가고 가서 옆집 가서 그냥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사회에는 정신적인 어떤 압박이 좀 덜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 다 홀로예요. 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롭고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요 어떤 결단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인간이 불안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엄습하면 이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그냥 나오고 싶지 않은,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의 문제이고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불안을 극복하려면 세상의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낙심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이의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사슴 물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이 마른 사슴이 그렇게 갈급하게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사임하고 시골에 가서 1년 정도 시골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큰 아이가 5살 정도 됐었는데 시골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처음 데리고 간 날입니다. 집에서 걸어가는 거리도 아니고 시골 산속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한참 이 읍내로 나가야만이 거기에 교회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도착해서 이제 아이를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불안했는지 저에게 안겨서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를 꽉 안고 있는지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저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는 자기가 불안할수록 저를 더 꽉 안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꽉 안으면 안을수록 제가 숨이 막히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저를 꽉 안으면 안을수록 제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저를 꽉 안아줬던 그 느낌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좀 꽉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기지는 않지만 지금도 불안할 때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안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불안할 때 하나님의 품에 꽉 안겨 있어야 돼요. 인간은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하나님께 꽉 하나님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이 그런 걸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그런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꽉 안고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그럴 때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우리는 여러 어떤 상황 속에 처하고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을 꽉 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 너가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모든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에 엔돌핀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린 의사인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였다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는 장로교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간에 율법주의를 따르는 안식교에 빠졌다가 최근 3년 전에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온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미국에서 이제 병원을 개원했는데 미국 병원의 의사로서
병원이 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쪽에 부자들만 사는 곳에 집을 사고 요트와 캠핑카, 벤츠를 타고 산에도 별장을 사고 사막에도 별장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좋은 벤츠를 타고 집으로 가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 이상구 박사의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다 몰려오더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암이라도 걸려서 죽으면 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더랍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도 집에 있어도 매일매일 이 불안 때문에 살 수가 없더래요. 갑자기 내가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더니 이게 우울증으로 빠지더래요. 갑자기 막 우울해지더래요. 모든 게 삶이. 그리고 이 우울증이 더 심하게 돼서 공황장애가 와버리더래요. 그리고 불면증이 생기고 입맛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상상으로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몰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지나친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예.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일어날 가능성은 모두에게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지나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걱정 오늘 해라. 오늘 염려는 오늘 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것까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오늘 걱정할 거 오늘 뭐 해야 될 거 그거나 잘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은 지나친 걱정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구 박사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어떤 죽음을 어떻게 하는 이 좋은 걸 놓고 죽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는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인데 미국 사회라는 게 기독교 사회에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병원에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볼까 한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뭐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전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온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상구 박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마음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음에 믿는 마음이 생기면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르더래요. 그리고 이 그동안에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리더래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신앙은 좀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실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두려움과 불안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자신의 인생이 온통 불안했습니다. 마치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 욥의 고백이 하나가 나오는데 욥기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내면 깊숙한 곳에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 그래서 뭘 하면서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버는데 이 돈을 또 나중에 못 벌면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또 걱정을 해가지고 불안.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요, 안 돼도 감사하고요, 돼도 감사하고요,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죠. 왜? 이 인생길은 잠시 나그네 길과 같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난 들어갈 사람이다. 그것 하나로 이 모든 상황을 파도를 타고 넘어가듯이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지나간다.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곧 좋은 일도 주신다. 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반절, 5절 말씀의 후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여기 여전히라는 말은 담대히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날 도와주시니까 내가 담대히 찬송하고,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 될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 될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러는지 오늘 아무도 안 나와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나와도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그 고아원을 하는 유명한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계셨습니다. 그는 기도로 5만 번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1838년 11월 21일자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다. 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형제 자매들과 새벽 1시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한 형제를 만났다. 그런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2번이나 고아원을 찾았지만 내가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아 사역에 쓰라고 5파운드를 건네주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바로 그 길에서 만약 1분만 늦었더라도 그를 만나지 못했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를 만나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불안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러 이곳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 그는 동료들과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안겨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품에 더 안겨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오히려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